성령강림절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처하여 오늘도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불초한 종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오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전 예배와 같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대표기도는 이재관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환난 가운데에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세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곳 필리핀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나이다.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빈민들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신 사자 목사님 선포하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목사님께서 필리핀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저에게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마음과 친정한 마음을 담아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페이지는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봉헌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계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로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신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11월 1일 첫 주는 성찬주일이고 또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주일이고 창립 기념주일인데 코로나로 전부 모이기가 힘들고 담임 목사와 불처하여 부재 중이지만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두 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특히 김성복 장로님과 또 성전 관리를 맡으신 민승만 집사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사회 경제 또 정치가 회복되고 속기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빨리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또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서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연극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극에 대한 이론을 가르친 후에 드디어 연극의 작품을 이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주인공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 아이가 주연을 맡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조연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연극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보다 높아지고 앞서고 싶어 합니다. 돈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지위도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또 하다못해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옷, 비싼 옷을 걸쳐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품 소유 욕심, 욕구, 그리고 또 인류주의입니다. 무엇이든 명품을 좋아하고 무엇이든 인류를 추구합니다. 대학도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즘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중에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1년 동안 공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학생회장을 뽑으려고 했더니 후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투표율이 22%밖에 안 돼가지고 비대위가 총학생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의
인류대학인 스카이에 속하는 학교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김윤대 고려대 사업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직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이 공동체를 위한 학생의 활동보다 시험 준비, 취업 준비, 개인적인 그런 일에 열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죠. 취직할 때는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할 때는 인류 신랑감, 인류 신부를 만나야 됩니다. 하다못해 죽을 때는 인류 장례식장에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만을 추구하는, 고집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면 서로 물고 뜯고 공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경쟁에서 처진 사람은 처진 사람대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경쟁을 뚫고 인류가 된 사람은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 불법을 저지르고 안간 힘을 쓰게 되고 이내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쟁에 져서 인류를 놓친 사람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오랫동안 또 괴로워하게 되죠. 결국 이런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인류 지상주의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등은 하나지만 1등을 못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스타가 되지 못하고 그 대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또한 더 많습니다. 1등을 한 사람도 스타가 된 사람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의 일이죠. 제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예수님이 혹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다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지도자로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장차 새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암암리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원을 합니다. 37절 말씀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두 형제를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예 이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친척간이 되죠.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연을 내세워서 줄을 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을 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든 말든 자기들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라면 그들은 주님 좌우편에 앉겠다는 것은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야 함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면 제자들도 십자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그 좌우편을 누가 대신합니까? 강도들이 대신하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8절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다른 생각은 없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대답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나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쉽게 대답을 해버리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나머지 열제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결국 12사람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높아짐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이 살벌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고 더 살벌합니다. 결국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4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구 내리누르고 권세를 부린다, 세도를 부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 누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세상의 높아짐은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인류이며 으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진실로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45절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높아질수록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남을 섬길 줄을 모르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는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서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쿠오바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센케비치의 그런 장편 소설인데,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센케비치에게는 노벨 문학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1912년 그리고 1951년, 2001년 세 번이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1951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서 천하의 기독교인들을 모두 십자가에 매달고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아수라장인 로마를 벗어나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도피하던 베드로는 환상 중에 로마로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형제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로마로 간다.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많이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지금껏 목회하면서 도무지 주님 뜻대로 무엇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죄인이요. 그 죄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기도실에 앉을 때마다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아직도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도 누구와 동등하게 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되는 것조차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되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인류 교인이 되려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낮추어야 되고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 종의 형체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잔과 세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 좌우편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매일 제일 좋은 뼈와 고기로 설렁탕 국물을 내서 손님들을 대할 때 교회의 가르침대로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형제들을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사골과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육점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커피에 넣는 크림을 섞어서 쓰면 더 고소해지고 진해진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정육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주실 때까지 저희는 식당 문을 닫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당 문을 닫고 문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금일 휴업, 좋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쉽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기독교인답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손님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고집했던 이 집사님 부부는 그 식당이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정육점 주인도 이 집사님 부부를 보고 감동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영업 방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에 출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져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부흥했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 또한 그 집사님 부부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승리를 가져와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나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 이렇게 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실족해 하여 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기독교인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세상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축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개혁을 시작한 지 503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일이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본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이 시국에 바라보니 속히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 길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지금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